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도 사르마리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분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말씀의 내용을 천천히 하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 말씀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찾게 되면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우리는 뭘로 만나냐면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딱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읽기 전에도 그렇지만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냥 읽어도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알아서 하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는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딱 올리고 말씀을 보시면 확실히 달라요. 네.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예? 영의 형태로 계시니까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고 이렇게 자꾸 그분이 살아계신 걸 인정해 드리고 예? 인격적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역사 안 하실 이유가 없다.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고 간구할 때는 그분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야곱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엄마, 형이 있는 집에서 떠나서 하란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란은 자기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 라반 집으로 지금 가는데 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죠? 누가 형을 피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그랬죠? 네, 지난 주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데 에서를 축복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축복기도를 누가 빼앗았죠? 야곱이 속여서 빼앗죠. 자기 엄마랑 작당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형이 받은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정말 같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 빨리 피해라 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 가서 20년 만에 온다 그러죠. 장장 20년 걸려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길을 떠나는데 자,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막막하죠. 또 막막하고 또 무섭죠, 그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누구랑 같이 가는 게 혼자 가죠.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넘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들짐승에 죽을 수도 있고 강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두렵고 외로운 마음으로 지금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냥 요즘 뭐 도시처럼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들판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어디서 자요? 들판에서 그냥 자는데 돌을 가져다 돌베개 하고 요 말씀 가지고 찬송가 만든 거 기억하세요? 돌베개 메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네. 그러니까 찬송가도 가사를 잘 보시면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고생길, 고난의 길을 이제 가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꿔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을 꿨는데 자기 서 있는 데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딱 닿았어요. 예?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를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라고 나오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사람 쪽에서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죠?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요.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내려오신다? 말씀으로 내려오신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13절도 읽어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자손에 대한 거예요. 자손도 주겠다. 첫 번째 뭐죠? 땅 주겠다. 두 번째 자손도 주겠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번성함에 복도 주고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1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받는다라는 표현을 내가 썼는데 받는다 이렇게 꿈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받아요? 오늘 지금 성경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말씀 듣는 분들이 어떤 태도로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요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놓든지 간직하든지 그럼 그거를 딱 간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야 한대요? 그대로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이 시간이 그냥 학교 공부하고 넘어가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맞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됐든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분들은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는 분들은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다른 거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를 아는 사람, 예?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 분명히 기준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냥 공부하듯이 듣고 읽으면 저처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엔 내기가 쉽고 그냥 좋은 뭐 인생의 교훈 정도, 명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에 번개가 치고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안 읽고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오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도 내 속에 뭘로 오신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오셨으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제가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 이제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겪은 사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해야 돼요? 라고 성령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해석을 해주죠. 그게 뭐예요? 그때 깨달은 것도 역시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그 편안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거를 믿고 견디시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네, 이런 간증들이 많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딱 깼어요. 깨가지고 하는 말이 어이구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18절에는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베델. 예, 여기 보면 제목을 베델에서 꿈꾸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베델이란 뜻은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예, 그래서 벳엘. 그리고 보통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뭐 포스터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베델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내 신앙이 처음 시작된 지점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하고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맹세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뭐뭐 약속했는가 한번 봐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중에 이대로 해요 안 해요? 이대로 안 해요.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약속해놓고 이대로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 세겜. 거기 이제 사람들 많은데 무역하는데 돈 벌러 가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뭔 일을 당하냐면 12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었어. 딸이 강간을 당해요. 세겜 추장 아들한테. 그것도 추장 아들이잖아. 세겜 족속에.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복수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잖아요. 칼을 빼고 세겜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딸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딸을 못 준다. 그러니까 남자들, 세겜의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꼼짝 못할 때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난도질을 해버려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야곱이 회개를 하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들들이 사고를 쳤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하고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때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된 말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가.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해놓고 안 가는 거지.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베델에서 꿈꾸는 사람. 야곱이 베델에 가서 꿈을 꿔요. 예? 비참하고 외롭고 무섭고 막막하고 그런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자, 성경은 항상 뭐부터 얘기하냐면요.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년 고생하고 와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오는데 말씀을 먼저 주세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냥 한 100억 돈보따리 딱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요. 당장 내 현실의 문제 확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뭐만 줘요? 말씀만 주는 거야.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패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먼저 받고 그걸 간직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도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삭의 축복 기도를 지난주에 받았죠, 야곱이. 자, 축복 기도를 받은 축복 기도의 영적인 결과, 그 다음에 축복 기도의 현실적 결과. 자, 축복 기도 받았는데 뭐가 달라져? 뭐가 생겼어요? 네?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 다음에요.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앞길이 막막한 이 현실이 딱 닥쳤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안 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요. 근데 축복기도 받은 영적인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네. 자,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축복기도 받으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병도 낫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축복기도는 그 영적인 게 먼저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게 반드시 먼저 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 그런데 먼저 영적인 거를 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죠. 영적인 거는 대충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현실적인 거를 거의 80% 이상 하고 영적인 거는 20% 정도 하면서 아우 많이 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성령님께 질식당할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영적인 거를 제 생각에 80% 해야 되고 20%만 육적인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의 패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결과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현실적으로 받은 건 고생밖에 없어. 근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영적 권위자의 축복기도를 간절히 사모해서 받아냈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요, 말씀이 주어졌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세상이 말하는 뭐 돈이라든가 부자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것이 앞서가면 이게 없는 것도 아니야 또. 이것이 첫 번째로 가면 뭐가 된다? 기복신앙이 되고 우상숭배가 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려요. 이게.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요거를 또 구분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이걸 좀 나누기도 어려워. 그런데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런데 영적인 거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걸 먼저 잡지 않고
따라오는 걸 먼저 잡기 시작하면 영적인 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노예가 되든지 여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계속 이제 속박의 어떤 그 굴레에 매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차라리 이거를 마음으로 이걸 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선상에서 그냥 꿋꿋하게 가시면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따라오는데 여기에 매이지 않는, 연연해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더 세게 잡도록 하겠죠. 왜? 그래야 자기의 노예가 되니까.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영원히 못 벗어나게 하면 자기 밥이니까. 자, 영적인 결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받은 거. 그 다음에 현실적 결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겠다. 결국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자,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다음에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세 가지 약속하는 거예요. 땅과 자손과 권세, 국민 주권 영토, 이걸 뭐라고 해요? 나라의 3요소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경험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세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백성,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고, 땅, 기업, 영토, 그 다음에 권세, 시들지 않고 계속 번창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요것만 확실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땅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고 권세지만 오늘날에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만 말씀만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 세 가지를 다 준다. 교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 내가 나가서 전도 어떻게 해요? 내 말 듣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연결해서 앉혀놔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믿으셔야 된다.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줘요. 교회 건물도 주시고, 내가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딱 잡고 있으니 사그라들지 않아요. 계속 번창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앞서가지 않으려고,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라고 왜 안 조급하겠어요? 저라고 왜 의심이 없겠어요? 그리고 저라고 계속 마음에 뭐가 와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 또 코로나에 델타에다가 람다까지 지금 왔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사건들이 내게도 벌어져.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만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사람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거 먼저 잡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의 싸움이에요. 마음 중심의 싸움이고 내 마음 중심에
약속의 말씀이 주인으로 딱 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약속의 말씀을 잡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도록 자기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꾸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계시지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솜씨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심령 상태인가?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는 심령 상태로 자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 지구상에 내가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자, 내가 하나님 딱 모시고 있는데 확실해.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말씀이 계시도록 자기를 가꾸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확장되고 번성하고 나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하셨잖아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달라졌어요? 속이 달라졌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속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겉에 거를 보긴 보지만 겉에 게 화려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려하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속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 안 붙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려하다 그래서. 화려하긴 한데 행복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고, 물론 초라한데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이분한테는 소망이 있다.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다. 그럴 땐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보는 눈이 세상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결과, 이게 하나님을 먼저 실제로 만나야 되고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 결과는 쉽게 얘기해서 나라, 땅과 자손과 권세를 반드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베델은 다 설명했는데, 베델은 성경에서는 장소죠, 그죠?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한 그곳이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베델이 어디가 돼야 돼요? 왜 마음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내 마음, 자, 교회 왔어요. 내 마음이 교회 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와 있어. 교회 왔으니까 뭐 하나님 만난 거지 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이제는 뭐 다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바깥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중심이 되면 마음이 베델이다. 그러면 이 베델의 마음이 성전에 와도 베델이고, 가정에 가도 베델이고, 사람을 만나도 베델이고, 운전을 해도 베델이고, 설거지 해도 베델이고, 네? 화장실 가도 베델이고. 그 상태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베델이 되도록.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베델에 오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꿈을 꾸죠? 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안 꾼다는 거는
꿈꾸는 게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난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지금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알아듣고 그죠? 이런 역사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 영을 내 사람들 속에 부어줄 것이다 해놓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린애, 청년, 늙은이인데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뭐냐면 꿈꾼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 애들이나 늙은이나 상관없다. 나이와 상관없다. 에휴, 이제 늙은이가 이제 뭔 꿈을 꾸겠어. 제가 원로원에 있을 때 원로원 계신 어르신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들한테 뭔 꿈을 꾸라고 그래. 뭐 이래요. 죽을 꿈만 꿔야지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린애들이라고 꿈 안 꾸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꿈을 꿉니다. 자, 아무 낙이 없습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건 뭐예요? 늙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제대로 안 만나니까 생기가 사라지는 생기가. 제가 20살 때 우울증을 알았어요. 아무 꿈이 없었어요. 한 가지 소원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꿈꾸기 시작해요. 죽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내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겼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막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계속 작전 기도 하다가 제가 확신을 얻은 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응답을 받고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해서 항상 꿈꾸는 게 아니에요. 늙은이라고 해서 꿈 안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요? 꿈꾸며 살아요? 그냥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자, 꿈을 꾸게 하신다. 자, 야곱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하세요? 나라를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꿈을 꾸게 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할 거야.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봐. 바다의 모래를 너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속으로 처음에 그랬겠죠. 지금 사라는 불임인데 나이가 100세고 90세인데 어떻게 아이고 참 그랬지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대로 돼야 안 돼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든 꿈이 있고 하나님 만나서 꾸는 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먼저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막 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받아요. 그러면 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꿈을 바꿔주세요. 내 욕심대로 꿨다가도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꿈을 꾸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그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여기 말씀해 보면 베델에서 꿈꾸는 사람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자, 아버지 축복 기도의 결과 첫 번째 영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축복 기도다. 그 결과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 거가 막 돈벼락 떨어지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순서가 잘못됐어.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성령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구주로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완벽한 죄사함과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완벽한 죄사함, 영원히 죄사함이에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죄사함 맞죠? 이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 안 믿어져요.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유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 이러죠. 그리고 듣기도 싫어해요. 재수없다 그러고요. 저도 수도 없이 당해봤어요. 친구한테 전도했더니 잘 듣더니 나중에 가서요. 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소문내서 야 종목이 만나면 안 돼. 제가 사람을 아주 죽이더라. 막 이렇게 나와요. 안 믿는다니까요. 친구로서 정말 사랑해서 전했는데 영적인 거는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자체가 벌써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증거예요. 예? 잘 알건 못 알건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그러니까 자녀분들 축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분 축복하시고 자녀들 계속 매일 축복하시고 저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끼리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만나면 현실적 나라를 주신다.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 다음에요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꿈을 꾸게 됩니다. 예. 사시다가 꿈이 사라질 때 되면 어떻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영이 사그라들고 있구나. 영이 고갈되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닫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야죠. 일하는 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성령 충만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래요. 어떤 분은 이제 영이 고갈되는데 계속 일만 해. 결국 나중에는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일이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래요. 한순간에 다 엎질러지고 그래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마음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가 앞서거나 그러면 다 쏟고 나서 한참 가다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경우가 다 이런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베델에서 꿈꾸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가련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베델의 경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잘 간직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